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자 그래서 왕으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다윗은 이제 사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과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사울은 정말 미쳤구나.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쩌다 잠깐 화가 나서 잠깐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 정말 확실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요나단도 깨닫죠. 그래서 둘이 서로 지켜주겠노라고 언약을 맹세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일종의 피난 여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맨 처음 한 3년의 기간 동안에는 말 그대로 도망만 다녀요.
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는요, 두려움이 임했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힘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 무기나 전략 등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은 두고두고 참 후회되는, 자기 때문에 한 성이 진멸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참 후회하고 쪽팔릴 만한 또 실수를, 블레셋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돌아와야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도 흐르고 이 두 차례의 큰 실수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죠. 다윗은 도망의 여정을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잘못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확실히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해도 이거는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든 말든 할 거다. 왕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건 온전히 내 몫이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간절함, 나의 처절함, 나의 치열함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소위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시험에 들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유다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죠. 그 과정에 우린 지난주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면서 유다 진영 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뭘 물어요. 그냥 계속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런데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장수였으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면 되는데 지금은 도망하는 신세예요. 근데 들었잖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나한테 이걸 왜 들려주시는가? 나는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죠. 싸워라. 그래서 싸우자. 그러니까 함께하던 무리들이 도망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싸우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 건 여러분 귀를 여시고 다 들으세요. 한쪽에 치우쳐 듣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사람들 말 들었다가 평생에 후회할 짓을 2번이나 했잖아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 들어야 돼요. 다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에 정확하게 걸리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3살짜리 너무했고, 저기 한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들을 정도로 완전히 말씀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그거는 쉽습니다. 판단을 내리기가. 근데 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 인생에서요, 확실히 선악이 구분되는 것들은요, 자, 그거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하고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선악이 확실히 구분된 것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린 길 가다가 만약에 신호위반 또는 무단횡단을 하고 한다 칩시다. 그게 지금 이게 내가 신호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걸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기 전에 다 좌우를 살피고 차가 안 오는구만, 카메라가 없구만, 그러고 가지.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찻길이었어 이러고 간 사람 없습니다. 갔다간 죽어요. 큰일 납니다. 경찰이 뻔히 있는데 누가 거기 건너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선악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고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다 알아요. 알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외면하고 부정해봐야 이거는 자기 기만일 뿐이지 결국 이 뒷감당 다 자기가 할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본인이 모르는 척해서 좀 우리가 볼 때 좀 살짝 짜증나서 그런 거지, 본인도 알고 남도 다 알아요. 선악이 명시된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은요, 선악이 명시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친구를 누굴 사귈 건데, 예? 학교는 어디로 갈 거고, 직장은 어디로 가냐고,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하기 시작하면 선악이 명시 안 돼서 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게다가 다윗처럼 쫓기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쫓겨, 재정이 쫓겨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급해, 빨리 결정 내려야 돼. 마감이 내일까지래. 그럼 급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결정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두렵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까 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됩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물어보시고요. 걱정, 의심할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자, 다윗은 이걸 드디어 체득한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살면서 왕의 추격을 받아봤겠어. 예. 난생 처음 받는 거예요. 예. 당연히 처음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들은요, 거의 처음이에요. 초등학교 2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이지. 중학교도 다 처음이지. 고등학교도 처음이지. 대학교도 처음이고, 대학원도 처음이고, 직장도 처음이고, 직장 바꿔도 그 직장은 처음이잖아. 예. 간혹 그만뒀다가 재입사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다 처음이에요. 어쨌든 결혼도 처음이고, 애를 낳아도 처음이고, 애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애를 둘째, 셋째 낳아봐야 걔도 다른 애야. 첫째랑 다른 애예요. 예? 처음이야. 이런 애는 또 처음이야. 옛날 분들 막 자녀를 막 10명씩 낳을 때도요, 예, 늘 새로워요. 예, 늘 처음이에요. 이런 애는 또 처음이야.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다 묻고 다 확인하는 게 맞아요. 다윗이 드디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가라. 근데 모를 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뭐까지 해주신다고요? 약속 또는 확신을 넣어줘요.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자, 이걸 들었으니 더 좋지. 나가 싸웁니다.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를 여시고요, 눈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여십시오. 다 열으세요.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여시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추격당하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아니, 죽지 않고요, 살아서 승리하고요, 결국 다윗처럼 왕이 되는 위대한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얼마나 보고 듣고 받아들이기를 잘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받은 뒤에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확신한다면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승리를 누리십시오.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지난주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 한 주만큼은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여러분 잘 듣고 그죠? 잘 받아들이고 잘 구하고 잘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그 승리가 계속 또 이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와중에 승리를 했는데 또 배신당하잖아요. 예, 그일렛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 걸 알아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떠나요. 자, 그래서 사울이 허탕을 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듣기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입을 열어 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고백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내셔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삶을 이제 시작해요. 이제 다윗의 그 도망하는 여정에서 두 번째 단락인 그 유다 진영 내에서 도망치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제대로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제대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피난당하기 시작하는,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다윗은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훌륭한 왕으로서 성장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배고픔 당할지라도, 여기저기서 공격당하고 둘러싸임 당하고, 그리고 눈치 봐야 되고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길이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또 결국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서 승리하는, 또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또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어쨌든 그 왕궁을 비우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진영으로 왔잖아요. 오긴 왔잖아요. 그일라 쪽으로 왔지만 다윗은 피했던 거고, 그래서 온 걸 봤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다윗이, 여기를 보면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두려움을 피했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역 번역이라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피해 다닐 뿐이에요. 성실히, 빠르게 즐겁게는 아니겠지만 잘 피해 다닐 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 나온 것을 봤어요. 그냥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번 달에 뭐 금리가 오른데, 그러면 대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출 받는 비율을 줄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다른 걸 좀 줄여서 맞추든가, 그냥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걸 보고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두려워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대출 비율을 줄이든가, 아니면 대출의 이자가 많이 발생할 거니까 다른 지출을 줄이든가 하면 돼요. 그냥 맞춰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고요. 이전에 다윗은 두려워서 피하느라고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갈 길 갑니다. 이러면 실수가 안 돼요. 똑같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실수를 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는 죄를 짓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있지만, 현실을 보고 본 그대로를 믿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현실을 보시고 이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면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와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신 거잖아. 그리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사망에 매어 사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에다가 생명까지 진짜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따지고 보면 육신의 생명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다 넣어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설마 이렇게 살린 다음에 어디 구덩이에 처박으려고 살려줬겠어요? 아, 저걸 죽이려면 잠깐 살렸다 죽여야지, 뭐 이런 무슨 과학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그냥 맞춰서 움직일 뿐이에요. 신경 안 써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윗도 앞에 봤잖아요. 그 일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그러셔서 구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뭘 거기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기에 막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보고 듣고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 오, 나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나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고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싫어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해 줄 수 있겠냐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날 미워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문제 없잖아. 내가 괜히 저기에다 욕심내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줬으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 확실히 날 좋아해 주지 않으니. 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애매하게 좋아하면 서로 이거, 여러분, 어장관리 당하는 게 바보입니다. 인생은. 네? 바보예요. 차라리 호불호 나뉘는 게 깔끔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어장관리 당하면 나중에 잡혀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것 뿐이라고요. 뭘 거기에 신경을 쓰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한철 있다가 말 옷이라면 관리합니까? 네? 누가 관리해요? 내가 출장 나왔어. 출장 나왔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서 출장 끝나면 버리고 갈 옷이야. 여러분, 그걸 뭐 열심히 빨래하고 막 세탁소 가서 막 관리하고 막, 예? 뭐 에어드레스에 넣고 막 난리합니까? 아니요.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빨다가 그냥 아유 해줬네 그러고 버리고 가지. 여러분, 여기 100년짜리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뭘 신경 써요? 저 일이 나한테 좋든 나쁘든,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사람이 날 좋아해 주든 사랑해 주든 아니든 뭔 신경 쓰냐고. 천국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과 다 신뢰와 사랑을 누리는 관계를 천년 만년 할 건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 당하고 정신 차렸죠. 예방접종 잘 받았죠. 그 사이에 다윗의 인생에 3년 4년이 날아갔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 전체가 날아가요. 두려움 때문에 평생 쫓겨다니다가 제대로 한번 쉼 누리지 못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도망가다 끝난다고.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어디로 가요? 10광야 숲으로 숨어요. 그럼 됐지.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린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셔야 돼요. 절대로 왜곡하고 외면하고 하지 마세요. 다 보세요. 다 봤는데, 자, 문제는 내가 이걸 피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 그러면 피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좋은 거다, 그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쉽죠? 거기에 괜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고, 그리고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현실을 보면요, 절대 두려움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무조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에 한번 들어오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린 정신 잘 차린 다윗의 모습을 봐요. 자, 그래서 10광야 숲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요. 자, 사울이 오니까 요나단도 같이 왔겠죠. 유다 지정에 왔어. 가까운 데 있어. 자, 그런데 10광야 숲으로 들어가면 사실 찾기 힘들어요. 어디나 그렇지만 찾기 힘든데, 자, 요나단은 다윗을 찾으러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고 요나단은 받아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보면 피하면 돼요. 근데 사울 진영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려고 이렇게 뒤로 슬금슬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하나 보내서 저쪽에서 오라 그래, 저쪽에서 보자 그래. 그리고 거기서 만나면 돼요. 간단하죠. 뭐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고. 뭐 인생이 어려워, 제발.
욕심 부리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내 취향, 성향 때문에 그 사람 잡지 말라고.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진로 설정할 때요, 어디가 잘 나간다 그러잖아. 예? 이거 10년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한때 조선소 잘 나간다 그랬다가 폭삭 망했지. 예, 그 기계공학 잘 나간다 그랬다가 폭삭 망했지. 그래서 이과 취업 안 된다고선 다 문과로 갔다가 지금 문과 폭삭 망했죠. 그걸 왜 따라가냐고. 지금은 다 의대로 가요. 공부 좀 한다는 이과생들은 다 의대로 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공대가 비어서.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은 수입이 떨어지는 역현상이 일어나고요. 점점점 우리 그 공대생들은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또 한 5년, 10년 뒤에 가자 공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이쪽으로 재능이 좀 있구나. 너 이거 관심이 많이 있네. 이거 잘하네. 이쪽 가. 되는 거예요. 설마 문과 나왔다고 죽는 그날까지 취업이 안 되겠어? 뭐 의대 나오면 뭐 죽는 그날까지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 이런 실수가 돼요. 근데 그냥 맞춰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얘기하잖아.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궁에서 누가 내 편이 될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라고.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 명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한 명은 날 살리려고 그래. 그럼 죽이려는 사람은 피하면 되고요, 살려준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고 손잡으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고,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다윗이 욕심이 들어갔으면, 성격, 취향, 스타일이 들어갔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400명, 600명이 됐어요. 가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사울에게 고통당해서 온 사람들은 다 내 편인 거야. 따지고 보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가려? 지금 내가 아쉬운데. 내가 날 모르는데 가려서 들으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오늘 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걸 왜 듣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왜 나쁘냐고요.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열이면 열 다 이게 잘 어울린다 그러네. 근데 나는 미용실 갔는데 파마 망했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잘 됐어. 열에 9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바보입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하고 마음에 들어갔는데 열에 9이 다 욕해봐요. 야, 그 미용실 가지 마라. 야, 옆으로 떨어져. 야, 쪽팔려. 이러면 그걸 왜 하냐고. 바보입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린 그러고 산다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우니까요.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제대로 걸어가니까 이제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온다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고요. 자, 이거를요, 직역을 하면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로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까워요. 힘내. 야, 그래서 힘내라고. 야, 너 어렵지. 도망다니는 좀 힘들지. 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쉽지 않지. 앞으로도 좀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지. 맞아. 근데 힘내. 왜 이렇게 힘을 주냐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격려를 해요.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줘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치거든요. 특히나 몸을 갖고 있으면 지쳐요. 사람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어려워요. 근데 뻔히 알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 벌써 지금 도망다니기 시작한 지 3년 4년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리고 그 일라도 구원했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사람인데 마음 상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시험반 또 안 올라. 중간고 안 오르고 기말 안 오르고 1년 지났는데 안 올라. 아니, 내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는 해요. 결국은 오를 거야 라고 믿어. 하는 건 좋아. 근데 사람이요, 성적 안 오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 반복되잖아요. 지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격려가 필요한데 지금 다윗을 누가 격려해 줄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격려해 줄 사람이 없지. 그나마 한 명 있는 게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이 격려해 주나? 찾아와요.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기 전에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격려해 준다고. 괜히 내가 조금만 지치고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다가 큰 실수하는 거라니까요. 버티세요 제발. 조금만 인내하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때 만나는 그 사람, 그때 만나는 그 일이 진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도움되는 일이라고요. 그걸 만날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고요. 그 인내를 못 해가지고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 발명할래 봐 몇십 번, 몇백, 몇천, 몇만 번의 실패를 해야 돼요.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요. 야, 다윗이 가만히 혼자 냅둬갖고 얘가 어떻게 이거 10년을 버텨. 그래서 이걸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나단 보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야, 요나단이 믿음이 대단하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군대의 장수로서 온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절대 너 못 잡을 거래. 야, 대단한 거죠.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다. 이 다음이 될 게 다음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요. 너가 왕이 되면 나는 2인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차기 왕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아예 왕권을 포기했어요. 요나단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넌 왕이 되지 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내가 왕자니까 욕심 부려서 왕이 돼도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네? 안 하면 돼요. 내가 돈이 있는데 뭐 돈이 많아갖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하나님께 쓰지 말라고 안 쓰면 돼요. 이게 왜 문제냐고.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놀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지금은 놀지 말라고. 안 놀면 돼요. 안 죽어. 큰일 안 납니다. 난 지금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공부를 하래. 나 쉬고 싶은데 운동을 좀 하래. 하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그냥 믿고 따라가시라고. 문제 안 생깁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해요.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더 놀라운 건 이거를요 내 아버지 사울이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텐데 이제 여기서 헤매다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요. 2번이나 다 살려주죠. 살려줄 때마다 사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네가 내 뒤에 왕이 될 걸 안다고 자기가 고백해요. 알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확실한 건 다 안다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 장수가 되고 사위가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와가지고 네 왕권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다윗이잖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다윗은 하는 것마다 다 이기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누가 봐도 다윗이지. 나 다음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미쳐서가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인간관계에서는요 술 마시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술을 알고 마신다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될지를. 술 마셨다는 걸 핑계 삼아서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냥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은 다 벌려놓고. 내가 술 마시고 실수했어. 그걸 뻔히 알아. 그럼 다음부터 안 마시면 되지. 아니면 집에 갇혀갖고 혼자 마시면 되지. 아니면 나를 제압할 수 있는 건장한 헬스보이 하나 옆에다 두고 마시면 되죠. 뭐가 문제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미쳐가지고 술 마시면 봐주죠. 법적으로. 왜요? 다 알고 한다고요. 정치인들도 법률가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한다고. 왜? 그래야 나도 문제 생기면 술 한잔 했다고 해야지. 알고 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건요, 사울도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몰라서 문제인 사람들은요, 알려주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거짓말입니다. 초중고만 다녀도 도덕 시간에 다 배워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뭔지, 사랑이 뭔지 다 가르쳐 줘요. 성경 안 읽어도 대충은 눈치껏 알아요. 아, 이거구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자, 문제는 그러니까 알고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알지만 믿지 않는 거고, 알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거고, 알지만 자기 의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돼요. 왕이 됐는데도 그 왕권을 뺏긴다고. 왕 노릇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인생을 승리하고 싶으세요? 많이 아는 인생이 되시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몰라서 실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몰라서 실수한다고? 갈 바를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알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하나님 믿으시라고.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라고요. 왜 자꾸 다른 길로 하시냐고. 뭘 자꾸 더 배워. 왜 자꾸 와서 물어보냐고. 제가 왜 그럴까요? 네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까? 진짜 몰라서 묻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지. 뻔히 아는데. 아니, 전날 늦게 자면 아침에 늦잠 잘 수밖에 없다는 걸 몰라요? 예? 오늘이 주일인 걸 몰라서 오늘 주일날 안 나왔겠어 설마?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한다는 걸 몰라서 전화 안 받고, 예? 저기 와도 핑계대고 도망가냐고. 아니요, 다 알아요. 자, 근데 아는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고 알고만 하면 두려움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보고 듣고 알지만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요나단과의 차이고요.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넌 왕이 돼, 나는 물러날게, 대신에 내 후손들은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수풀에 있는 거고 요나단은 돌아가요.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집으로 간 건지 아니면 군대로 복귀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이후에 만나지 못한 채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건 참 아쉽지만 마지막 만남까지도 이렇게 서로를 신뢰해주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 하나만 만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 사람이 죽기 전날 내가 마지막 만났어. 친구든 뭐 배우자든 간에 마지막 만난, 마지막 대화, 마지막 식사가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너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우리 서로 믿고, 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양보할게. 너는 왕이 돼. 너는 나와 나 후손들을 살려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관계 맺자.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죽음은 아쉽지만 얼마나 그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보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장례 치를 때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 빼고 마지막 만남만 놓자고. 내가 마지막 만남, 그때 진짜 신뢰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왔으면 죽음 자체는 아쉽지만 그때 후회는 안 들어요. 그때 그 말을 할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아이고 그때 그거 먹자고 그랬는데 사줄걸. 그걸 안 한다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죽음을 피하겠어? 그날이 언젠지 모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저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고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일지언정 후회는 안 된다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친구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연인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인생에서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은요, 딱 하나예요.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기름 부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 무섭고 뭐 그런 거 몰라. 나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린 상? 근데 사울이 안 줘? 달라고 요청 안 하는 거예요. 주면 받아요. 나를 미워해? 미움 받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가요. 하나님만 본다고. 그럼 놀랍게도 이런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다윗처럼 살아서 이런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그 형제자매의 인간관계들을 누리는 관계의 복 가운데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자, 그랬는데 문제는요, 두 번째 배신이 와요. 유다 진영 내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자, 그렇게 보면 또 왜 요나단까지 보내서 격려해 준지 아시겠죠? 사람인데 배신을 두 번 당하면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것들 그냥 확 죽여? 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죽일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 니들 블레셋에 쳐들어와, 나 절대 안 도와줘. 이럴 수 있어요. 감정적이 될까봐, 실수할까봐 하나님 미리미리 다 격려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말라고, 예? 큰일 오기 전에 다 먹이시고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10사람들이 배신해요. 자, 사울한테 갑니다. 자, 사울은 주로 기브아 쪽에 있었고 여기는 10은 유다의 하단부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진영에서 저 위쪽으로 넘어가는 그 진영에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산맥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다윗 하나 밀고 하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왜 하지 싶은데 하잖아. 내가 저렇게 잘못했나 억울할 정도로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떡하겠어, 현실이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괜히 자기도 놉처럼 자기 동네도 당할까봐. 다윗은 끝났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왕은 실세는 사울인데 왕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얘기했잖아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하면 두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죄를 져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알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게 우리의 의무다. 충성 맹세를 하고 있죠. 예.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대. 자, 사울은 뭐 불쌍하진 않아요. 예, 불쌍한 사람은 아닌데 긍휼히 여겨졌다는 건 이건 불쌍히 여겼다라기보다는 동정받았다는 것보다는 그 자기 어떤 간절함, 애절함, 그 어떤 소원을 성취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하나님 대적하고, 야,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야, 정작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행동을 보시라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사람 알고 싶으면요, 내 앞에서 있는 모습 보지 말고 저 사람의 평상시 모습 몰래 염탐을 좀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저 사람의 친구를 좀 보셔야 돼. 알기가 어려워요. 아니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이스라엘 왕 역시 하나님 잘 섬기시고, 야 훌륭한 왕, 어쩌다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우리가 다윗을 밀고 해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사울은 평안히 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고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살면서 자기는 확실하게 복 받을 거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두렵고 분노가 온다, 우울이 온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차적으로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으면 무조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세상이 이걸 평안을 못 뺏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화가 나거나 우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도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을 오히려 더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저쪽으로 가야겠네. 아, 이거구나. 여기서 있어야겠네.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써 있죠.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정체성이, 내 사명이, 내가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배우자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앞서면, 지식이 앞서고 현실이 앞서면 두려움만 와요. 사울과 10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알아서 그냥 기쁘다, 충실한 종이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축복해주고 난리치고 있어요. 자,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심히 지혜롭다. 왜? 벌써 도망갔었잖아요. 이미 그 앞에 기브아에 문제 있을 때도 먼저 도망갔잖아. 빨라. 눈치가 빨라. 자,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정보를 줘. 내가 잡으러 갈게. 이렇게 합니다. 정탐을 다 하라는 거예요. 찾아낼게. 자, 그래서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가요. 그리고 다윗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내려와요. 자, 사울이 내려온 걸 당연히 다윗이 보죠. 다윗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 바위로 내려갔다는 건 여기가 그 돌로 이루어진 절벽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으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로 갔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요. 자, 이때부터 어떡하냐? 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자,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면전에서 피하는 거라고. 두려운 게 아니라 면전에서 빨리빨리 피해 다녀요. 지금은 도망가니까 봤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저기 보여? 저쪽 산 맞은편에 있어.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죠. 엄청 빨리빨리 도망 다니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서 좀 일이 정신없이 몰아칠 때 있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세요. 좀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땐 빨리빨리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하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군사 합쳐봐야 600명 정도밖에 군인이 없는데, 지금 사울은 보통 상시 운영하는 인원이 2,000, 3,000씩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둘러싸여서요. 실제로 둘러싸입니다. 그 둘러싸이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러면 끝났지. 무슨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다 보면 진짜 둘러싸여요. 진퇴양난, 도망갈 길이 없는, 더 뭘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왔다 가는 사이에 결국은 약한 쪽인 다윗이 포위를 당합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죠. 숫자가 많으니까 둘러쌀 수 있잖아요. 포위당했어. 자,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늘엔 답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블레셋이 들어오면 돼요. 야, 너 다윗 잡을래? 나라 망할래? 왕인데, 자, 나라 망하면 다윗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왕권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가요. 우리 생각엔 포위됐으니까 끝났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 몽골이요 한참 세력을 확장해서요 중동 먹고 동유럽 먹고 서유럽까지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의 헝가리 정도까지 온 거죠. 터키 지나서. 자, 여기 뚫리면요 사실상 유럽 끝나요. 유럽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뚫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나서 이쪽에서 놀래가지고 급하게 군대를 모았는데도 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막 정신 없어서 다시 막 정비하고 있는 틈에 들어오면 끝나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 몽골의 칸이 죽어요. 그래서 장수들이 다 모입니다. 왜요? 후계자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유럽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유럽은 전투력이 세서 산 게 아니에요. 예. 거기 밀렸으면 기독교는 끝나요. 유럽의 기독교는 그 중세고 뭐고 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살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뻔히 알면. 왜?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그냥 그저 열심히 살면 돼요. 도망치는 게 전부여도 괜찮아요. 그냥 도망 열심히 치세요. 오늘 그냥 주어진 과제 따라가기 급급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걱정하지 마. 야, 나는 그냥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냥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사나. 자, 걱정하지 마시고 내 거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가니까 다윗은 당황스럽죠.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 됐는데 그냥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라 하마 누곳이에요. 굉장히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거를 가장 무난하게 번역을 하면 분리의 바위가 돼요. 미끄러운 바위라고도 번역이 된다는데 분리의 바위가 가장 문맥에도 맞고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바위를 기점으로 다윗과 사울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분리가 돼버렸어요.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분리시켜 주세요. 내 대적을 보내버린다고, 악한 영들을 보내버린다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믿으시라고. 제발. 안 죽는다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아플 수 있어. 조금 외로울 수 있다니까. 안 죽어요. 그걸 넘기면 진짜 복이 온다고. 그걸 넘겨야지 진짜 왕권이 올 거 아니냐고. 다윗한테. 다윗은 무슨 수로 왕이 될 거냐고요. 사실 다윗은 답이 없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 왕이 되면 안 되고. 근데 사울은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둘러싸였고 어떡하라고. 지금 답이 없죠. 솔직한 말로 인간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지금 바위가 됐다고. 분리시키는 바위가 됐다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그분이 알아서 분리시켜요. 사울의 철저한 계획이 한 방에 무너져요. 사울의 그 열심과 노력이 그냥 무너진다고. 힘의 우세가 그냥 깨져버린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더라고 외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아까 사울이 얘기했잖아요.
니들 10사람들아 나에게 더 좋은 정보를,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른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사울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더 빨리 움직여서 다윗보다 더 빠르게 둘러싸가지고 다윗을 포기했죠. 예, 근데 못 이기잖아요. 분명히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치열하게 살지만, 더 재능이 있고 더 조건이 좋지만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리시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면 못 이겨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나를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조용히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서 편안히 지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셔서 나를 세상에서부터 분리하시고 나를 대적과 악한 영들로부터 분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억울해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 다 보시고 듣는 거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해야 될 거 그냥 다 하시고 다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둘러싸여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줄, 분리시켜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지혜롭게만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랬더니 결국 다윗 앞에 셀라 하마누곳이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한 주의 삶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는 것만 같고 도망치는 것만 같아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사람이 날 배신하고 사람이 날 실망시키고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서 격려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가 되셔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 왕이 돼 있고 존귀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돼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될 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더욱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